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 말로 쉬르 하쉬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쉬르 하쉬림.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쉬르 하쉬림. 여러분, 왜 노래 중에 노래이고 가장 좋은 노래인가?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으면서 무엇을 주제로 만들어진 노래가 제일 마음을 사로잡던가요? 사랑 노래지요. 그렇죠? 우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노래를 만듭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 노래에 마음이 녹습니다. 가장 좋은 노래가 사랑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아가서 2장 10절을 담고 있는 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솔로몬의 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술람미의 이야기입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는 남자와 솔로몬의 여자인 술람미 사이에 사랑을 소재로 해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쉬르 하쉬림이라고 하는 단어, 가장 좋은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이유는 가름컨대 단순히 솔로몬이라는 남자와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의 사랑 노래를 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그래서 이들의 노래가 진짜 최고의 노래가 되는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사랑 중에 사랑, 최고의 사랑을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어여쁜 자,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도, 교회와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원천 뿌리, 진정한 참 사랑을 인생에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되고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 두 남녀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우리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1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은 2장 10절이잖아요. 1장은 서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 술람미의 만남과 이들의 사랑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에게 달려와 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마치 청혼을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청혼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보세요. 술람미는 자신을 가리켜서 샤론에 수선하라 이렇게 말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는 문학적 표현이지만 당시 샤론의 벌판에 흐드러진 것이 수선화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흐드러지게 많은 것이 백합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매는 자기 자신을 수많은 수선화와 수많은 백합 중에 그저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러나 솔로몬은 그 술람미를 흔하디 흔한 수선화나 백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사랑은 2절에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오직 술람이 당신만이 나에게 있어서 내 눈에는 백합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최고의 여자여 최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치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8절에 보면 술람미가 솔로몬이 오는 소리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게 또 남성 톤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건 여성 톤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새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네요. 작고 큰 산을 막 솔로몬이 뛰어서 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크고 작은 산을 단숨에 달려오는 솔로몬을 상기시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노루와 같다, 사슴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온 솔로몬 신랑이 신부인 술람미에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My dar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My beautiful one, 내 달링, 나의 사랑, 내 아름다운 여인이요, 내 아름다운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Arise, 일어나세요 하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단어는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쿰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 읽다가 달리다 쿰 하는 부분을 아시죠? 달리다 쿰은 거기서 뭐냐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쿰이라는 말은 달리다 쿰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잠자는 아이를 이렇게 톡톡톡톡 엉덩이나 허리를 두드리면서 얘야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라고 일으키는 아빠나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쿰하고 이게 솔로몬이 와서 그 술람미의 손을 붙잡고 쿰하고 쿰이 일어나세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일어나라는 말은 두 가지 이제 큰 뜻이 있는데 첫째는 다독여서 일으켜 세우는 말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아들 어린 딸이나 자식을 톡톡 쳐서 일어나라 다독여서 일으켜 세울 때 사용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뭔가 행동을 시작하자는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뒤에 함께 가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곳으로 나와 함께 무슨 일을 시작하자.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보자. 자,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고 새로운 세계로 걸어가자 라고 술람미의 손을 붙잡고 이끄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술람미는 솔로몬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 솔로몬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무슨 말로 무슨 성구로 2024년도 표를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 하다가 이 본문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신 신랑인 그분인 나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my darling, my beautiful one, 나의 사랑스러운 자들이여,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표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어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자고, 너는 나와 함께 이 일을 시작해야 돼, 이 새 일을 한번 나와 함께 손붙잡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이종호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교회, 새로운 2024년도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자 하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잡고 가자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My darling, 내 사랑, 내 아름다운 자들이여,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이제 이 길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말씀으로 받고, 기쁘게 받고 부디 마음에 잘 담으시고 순종하고 손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매일 묵상하는 삶을 말한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매일 우리 묵상하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사랑하는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매일 묵상하는 삶을 저와 함께 예수님 손잡고 함께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만드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제가 마음속에 그림 그리기는 그 모양과 형상으로 된 흙에 불과한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리빙 라이프, 살아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복을 받아라,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얻는 비결은, 잘되는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 받아야 합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1편 첫 번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오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후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only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유일하다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오직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이제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예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외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이보다 더 큰 보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 자의 삶을 규정짓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우리 그 교회 단체 카톡방에 한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저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된 어떤 한 중국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부실하게 짝이 없는 영상이지만은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라서 성경 못 받잖아요. 지하교회 성도들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받아들고 여러분 막 기뻐 뛰어오는 거 보셨어요?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가슴에 안았다가 막 뽀뽀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데 거기 영어로 번역됐는데 제 눈에 이 영어 문장이 딱 들어왔어요. This is what we needed the most. 이것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했던 거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막 그걸 이렇게 붙잡고 한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했던 거라고. 여러분, 이 중국 사람 가슴 속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셨어요. 뭐가 제일 귀하겠어요? 저는 밥 한두 끼만 안 먹어도 밥 생각밖에 안 나요.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어요. 그러자 이 왼수 같은 마귀 자식이 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놈아. 마귀가 그 말을 듣고 전율을 했을 거예요. 부르떨면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성경처럼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 없이 살 수 없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옷이고 양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뭔가? 묵상입니다. 묵상은 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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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체득하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이해해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막 주석책도 보고 이런 신학자 저런 신학자 이야기도 읽기도 하고 그래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놓고 생각해도요, 엄청난 영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들어도 우리의 영혼에 축복이 받아.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날이 와요. 저는 그렇게 바뀐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묵상이라고 하는 복의 코스를, 필수 코스를 절대 내려놓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제가 보면은 어떤 분은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방송 설교를 통해서 재미나게 하시는, 위로 잘 주시고 기쁨 잘 주시는 목사님도 설교 대략 들음으로 그냥 말씀 생활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슬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이 씹어 잡수셔야 됩니다. 남이 생각한 것, 남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잡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엄마의 젖을 먹고요, 유아식을 할 때는 수저로 스푼으로 떠서 먹여줘야 먹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는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줄 모르는 크리스찬은 어린애입니다. 어린애는 어린애의 생각을 하고, 어린애의 생각은 어린애의 행동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은 받았는데 3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행동이 어른이 안 돼요.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 눈으로만 봐도 어른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꼭 묵상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워보자. 제가 올해 이걸 가르칠 거예요.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또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이 하나님이라는 영적 실제를 접촉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교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부부겠어요? 총각과 처녀가 사랑은 한다는데 서로가 만나지 않냐고 접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어디 사귀는 겁니까? 그건 그냥 남남이에요. 성도가 자기의 사랑인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일이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어떤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기도를 아직 안 하고 있다. 그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냥 죽은 삶이에요. 그건.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는 분도 실제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간대요. 자기 스스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다 이러면은 보통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들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의 수많은 그 내용 중에 각기 일부일 뿐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쓰고 빌고 그거 얻으려고 쪼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접촉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가 사랑하고 손 붙잡고 뽀뽀하고 식사 같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듯이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 교통 혹은 대화, 어떤 분은 영혼의 호흡, 인격적 만남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것은 꼭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꼭 해야 돼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권면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의지라는 단어예요. 5일 영어로. 우리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야 만다. 기도하게 하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꼴을 하나님은 오래 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만드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 안 배우시면 안 돼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누구나 서먹서먹하고 익숙치 않고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하나, 손을 한번 만져주시기를 하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하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지고 듣고 이런 것들에 익숙한 우리는 영적으로 만져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져주시는 세계를 좀처럼 잘 빨리 눈치를 못 채요.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소위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의 표현은 기도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든 꽃을 보든 길을 가든 주여 하면서 늘 주님과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꽃꽂이 이지영 집사님이 하셨는데 참 예쁩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기도해요. 오늘 하늘이 참 맑습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 깨끗해요. 내 마음도 저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오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요. 제가 다 잘 종종하는 기도예요. 눈 같은 거 오면 저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집에 갔습니다. 눈이 막 펑펑. 하나님 어떻게 소음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세요.
제가 60평생을 봤지만 지금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 눈이 온 대지를 덮이는 것처럼 제 마음에 더러운 것도 이렇게 다 덮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기도책을 드리려고 주문을 했거든요. 권당 10,000원이 넘는 책이에요. 얼마나 제가 돈을 많이 썼겠어요.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이게 쓰는 기도예요.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한쪽 면은 기도의 사람들이 쓴 기도문이 있고 옆면은 비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이나 혹은 밤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쓰라고, 편지를 쓰듯이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막 힘들잖아요. 오늘은 A하고 주님 싸웠습니다. 정말 이놈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셔야 됩니다. 나 그래서 성질내서 한마디 이 새끼 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슬프셨겠지만 나 솔직히 더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써요, 거기다. 그리고 나서 1년쯤 있다 그거를 읽어보세요. 너무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때는 내가 요 정도의 고난도 감정이 폭발했군요. 하나님, 그때 참 저를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셨겠네요.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일이 참 우스운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치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은요, 옛날에 내가 고민했던 일, 가지고 싶었던 것, 소원했던 것들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내가 성숙해 가는지를 훤히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게 응답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응답하셨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쓰면은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두툼한 책 한 권씩 드릴 테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을 참조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쓰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러브레터를 쓰듯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책이 한 권이 완성되면 내년에, 내후년에 그 기도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함께 하세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요, 솔로몬이 술람미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하면서 한 그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받은 거예요. 그것은 매일 사랑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매일 사랑하는 삶.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좋은 것 세 가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사랑 말씀하시면 이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모든 게 다 사랑의 꼴입니다.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최종 열매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높은 직책을 갖지 못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사람 사랑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사랑합니다. 이게 참 좋은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좋으세요? 사람 사랑하세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꼴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 옆에서 내 눈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 계명 하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면 모든 계명 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왼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떤 사람은 원수 같은 자식을 만나기도 하고 왼수 같은 아내를 만나기도 해요. 아유, 이렇게 만나면 이제 일평생 좀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사랑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이정호 목사를 이 부분에서 닮으셔야 돼요. 이정호 목사는 처음 전도사 목회 시작할 때 큰 데 뜻을 두었습니다. 큰 목회하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저를 보셨고 축복하셨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박살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작은 것이 더 좋다. 뭐라고요? 작은 것이 더 좋다. 한국 사람들은요, 큰 것 좋아해요. 막 다리 이름 하나만 줘도 막 올림픽 대교, 성산 대교 뭐 이러죠. 큰 것 좋아. 작은 것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작은 소자, 작은 목회, 작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작은 사랑을 해내는 것, 이것이 큰 일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아름다운가?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장영희 씨가 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장영희라고 하는 이 문학가가 이런 말을 썼어요.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인간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동물은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동물은 자기 새끼, 자기 종족만 사랑해요. 다른 종족은 잡아 먹어버려요. 싸워요.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숭어는 숭어끼리 놀고요, 망둥이는 망둥이끼리 놀고요, 피레미는 피레미끼리 놀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놉니다. 여러분, 숭어가 망둥어하고 노는 거 봤어요? 사자가 원숭이하고 노는 거 봤습니까? 자기 종족끼리 놀아요. 다른 종족은 없애야 될 종족으로 생각하고 잡아 먹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사랑하는, 개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호랑이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도 집에서 키우던데요, 그 더러운 것을. 그런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인간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 이 일에 함께 손을 잡고 다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산을 헐레벌떡 달려와서 작은 산도 넘고 큰 산도 넘고 달려와 가지고 자신의 사랑 여인 술람미의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여인이요, 일어나세요.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갑시다. 이제 새 일을 시작합시다. 새 인생 나와 함께 살아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그런 인생보다 더 좋은 것을 한번 해봐요. 한번 손을 잡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감동시켰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손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새로운 인생 한번 시작해보자.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해보고 나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길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네. 함께 달려가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